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 법정은 열려 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은 투명하지 않고 진실은 진영에 따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공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정치적인 질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악의 우주적인 대쟁투에서 종말론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문제 삼았죠. 그것은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또 그것은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상을 낙원을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그래서 선악의 싸움이 끝이질 않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정치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로 표상된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국들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치 권력은 언제나 신앙과 충돌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여기 짐승들은 제국을 상징합니다.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은 때때로 신앙을 억압해 왔죠. 그러나 여기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법정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늘 법정입니다. 세상 법정은 왜곡될 수 있지만 하늘 법정은 결코 왜곡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꾸만 바뀌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재판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재판은 공의롭고 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법도 완전하시지만 그분의 재판도 언제나 완전하세요. 억울함이 없어요. 한 공직자가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승진해서 죄되었고 고립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의 정직함이 드러났고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 법정은 늦게 판단하지만 하늘 법정은 언제나 정확히 판단합니다. 하늘 법정에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다니엘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왜 세상에는 악한 지도자가 이렇게 오래 가는가? 왜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하늘 법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온 우주 앞에 공개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기록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의 숨은 동기도 다 드러납니다. 세상 법정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늘의 법정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하늘 법정은 현재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억울함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해 준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보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권력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등장합니다.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를 부여받았다고 계시록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새끼양 같은 짐승이 여기 땅에서 올라옵니다. 외형은 어린 양 같지만 나중에 용처럼 말합니다. 이 두 짐승의 관계를 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첫 번째 짐승의 조력자이자 대변인 역할을 하게 돼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조력자가 돼요. 그는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하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에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참 많은 열강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유일하게 마지막 때에 나오도록 예언된 나라가 있어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언에 나타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 새끼양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이것은 그 나라의 어린 시기 그리고 순진함 그리고 온순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바다에서 올라온 사나운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이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무서운 짐승은 다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네 바람이 불더니 그랬어요. 바람은 전쟁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쟁 가운데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저 신대륙 미 합중국이 아니면 그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땅에서 조용히 올라온 나라. 아주 여기 먼저 짐승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롭게 일어난 신흥 국가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두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두 뿔을 가졌다. 미국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은 미국의 국력이 형성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화주의입니다. 정치적인 자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독립선언서의 그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두 번째, 개신교의 원칙이에요.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교황의 박해와 왕들의 압박을 피해 필그림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여 각 사람이 자기 양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미국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에요. 두 뿔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자유와 평화의 원칙들은 미국의 그 국력과 번영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그 연수에
엄청나게 세계적인 국가로 크게 빨리 발돋움했고 번영했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두 뿔 때문에요. 두 뿔입니다. 공화주의와 개신교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가 있는 민주 자유의 교두보의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 두 뿔과 상반되는 목소리가 나와요. 성경은 이 짐승이 비록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그 나라의 입법 그리고 사법적 행위가 처음 가졌던 자유와 평화의 원칙과는 정반대되는 편협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세력은 종교적인 의무를 강요할 것입니다. 일요일을 지키도록 국가 법령으로 강요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양심의 자유라는 고귀한 원칙을 저버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세력으로 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좋았어요. 두 뿔 가진 짐승이었어요. 그 두 뿔은 아주 축복이었어요. 신앙의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참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공부를 하고 그 미국의 그 헌법을 거의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십시오. 미국 헌법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6.25에 아주 참변이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그런 빠른 성장할 수 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미국이 그래서 세계의 최강의 나라가 됐어요. 한국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참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등장하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하다는 이 표현은 그 국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된 행동을 나타내고 박해를 구체적으로 여기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이 공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용의 정신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용처럼 말하다. 용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용은 뭘 표상합니까? 1차적으로는 사탄이에요. 2차적으로는 교황권이에요. 이 공화주의와 개신교적인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공언하는 바가 실제적 행동에 놀라운 모순을 나타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을 헌법에 적시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원칙들이 허위임을 증명하듯이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순결하고 온순해 보이는 이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는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미국이 드러낼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 이 보안권이 세속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양심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 미국이 종교적인 세력의 영향 아래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게 될 때 그때는 용처럼 말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한다 이렇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 이 헌법적 정신을 무시하고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정한 종교적 제도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률적 형벌 내지는 나중에는 사고팔고하는 일도 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의 음성을 높이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전 세계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부터요? 미국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두 무리를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두 무리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예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인 짐승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싸움의 중심은 결국 예배 문제예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인가? 사람의 권세인가?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는 단순한 어떤 칩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권위의 문제예요. 누가 율법을 바꿨습니까? 역사는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안식일을 제7일에서 제1일로 바꾼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준수는 교회의 권위의 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일요일 문제는 단순한 날짜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인가? 사람의 권위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전세의 기별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외치는 마지막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에요. 영원한 복음이기도 합니다만 창조주를 기억하는 계명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이 계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요한계시록을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거다. 그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계시록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800년대 초 한 농부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식일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날을 지켰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정말 제가 안식일을 이제부터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장사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몇 년 후 그의 가족과 이웃들이 감동을 받아 함께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순종이 마을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마지막 시대의 쟁투는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경제 싸움도 아닙니다. 예배의 싸움이에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인가? 사람의 권위인가?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백성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재능이 많고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남은 백성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해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데 그것은 사실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옛날 개역 개정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두 가지를 포괄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을 가리켜요. 오히려 후자가 더 정확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할 때 예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진 믿음으로 마지막을 환난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백성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 영혼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처럼 이 마지막 때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19세기에 한 선원이 있었어요. 그는 배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안식일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나 선장이 말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일해야 한다.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선장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러면 넌 해고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몇 달 후에 그는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에는 참 인내가 요구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중간에 잘 믿다가 이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또 세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싸이면서 영적인 것에 등한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의 반대가 치열하게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시기를 15장에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다에 가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승리한 사람들. 마지막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서겠느냐?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온 우주에 그것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서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대조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하고 또 그렇게 범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함없는 진리로 받아들여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오늘이 중요해요. 나중에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그건 큰 시험이에요. 오늘이 중요해요.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리라. 절대 그것은 아주 큰 시험이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피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창조주의 인이자 충성의 표인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로마교가 제정하고 법안권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요일 준수는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그 근원은, 그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죄께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근원의 그 힘은, 그 원동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순종의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따라가야 돼요.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업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성소를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를 들어가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는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반 다른 교회하고 틀려요. 다른 교회는 지성소를 따라 들어가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조사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성소의 진리를 깨달은 백성은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보관된 원본 10계명의 신성함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된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세속적 권력의 종교적 강요를 우리는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권력으로 일요일 준수가 분명히 강요될 때가 옵니다. 진리의 빛을 깨닫는 후에도 인간의 법률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안식일 대신에 로마계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짐승에게 결국은 경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비록 매매 금지가 있고 법률적 형벌이 가해질지라도 사람의 계명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할 수 있는 단호한 선택과 그런 믿음이 필요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때에 안식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천사의 기별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제7 안식일 세림교인들은 사명이 있어요. 정체성은 뭐냐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근데 세천사의 기별이 뭔지도 모르면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짐승의 표를 피하라는 엄숙한 경고는 세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전 세계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분의 품성을 담아가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를 피하는 방법은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해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을
묶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건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범사의 믿음으로 안 한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순종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안식일을 고수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쁨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걸 다 세상 일을 접고 주님을 명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창조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나의 모든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바로 그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대쟁투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했습니다. 환난 속에 마지막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이 세속적인 권력을 동원하게 될 때 그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가 오겠죠. 매매가 금지되고 법리적 형벌이 강해지는 그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예수 믿음이에요.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충성의 인입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의 결말은 결국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이제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고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압박과 박해가 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예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승리자의 대열에 합류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